샬롬 5월 22일 토요일입니다. 한 주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며 살아오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시편 말씀을 읽고 침묵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임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40절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마음을 다해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토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 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바울은 그가 원하기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길을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가서 그날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마게도냐 사람이 바울을 향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성령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는 순종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다음 날 네아볼리를 지나서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에 도착합니다. 원래 마게도냐의 수도는 데살로니가였습니다. 하지만 빌립보는 마게도냐의 첫 성, 즉 가장 큰 도시였고 당시 교통의 요지였던 빌립보는 로마 제국의 정식 식민지였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시민들은 자동적으로 로마 시민이 되는 특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빌립보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대부분은 로마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자연스럽게 로마 시민이 누리는 모든 권리와 특권과 그 모든 혜택을 자연스럽게 누리게 되었던 것이죠. 한편 대도시다 보니 종교적으로 매우 혼합적인 그러한 모습을 띄었습니다. 특별히 다산의 신인 다이애나를 숭배하기 때문에 여자들의 활동이 매우 활발한 도시였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에 도착하여 제일 먼저 전도한 사람이 자색 옷감 장사하는 루디아였습니다. 하나님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루디아는 온 가족이 세례를 받은 후에 자신의 집에 머물도록 강권했습니다. 그 이후에 바울은 회당에 기도하러 가는 데에 하루는 바울을 너무 괴롭게 하는 여종에게서 그는 귀신을 쫓아내게 됩니다. 그러자 귀신이 그 여종에서 나왔는데 문제는 그 여종의 주인이 이 일로 자신의 수익이 끊어지게 된 것입니다. 화가 난 주인은 바울과 실라를 잡고 끌어다가 상관에게 고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상관들이 바울과 실라를 옷을 찢고 그들에게 매를 때리고 깊은 감옥에 갇히게 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그러한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 발에 착고가 차여서 꼼짝도 못하게 된 것이죠. 기가 막힐 일을 당한 바울은 깊은 지하 감옥에서 한밤중에 허탈한 마음을 달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송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옥에 갇힐 때만 해도 빌립보에 잘못 왔다고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환상 중에 건너와서 도우라는 그 모습이 아마 착각이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빌립보 깊은 지하 감옥에서 왜 자신이 이런 상황에 빠졌을까? 거기에 대해서 의문과 낙심이 밀려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밀을 바울은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입니다. 율법을 버리고 은혜로 살아가는 바울에게 있어서 세상이 말하는 그 불행한 상황이 자신을 가둘 수 없다는 것을 그는 깊은 감옥에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계획대로 되지 않고 오히려 세상이 보기에 더 악한 상황으로 내몰릴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것을 다 뛰어넘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그는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기쁨으로 그 고백으로 바울은 하나님께 찬송을 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그 초자연적인 능력을 그곳에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바울은 간수와 그 가정이 구원을 받게 되는 전혀 예상치 못하는 그런 놀랍고도 신비로운 일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 상황은 그가 찬송을 부름을 통해서 그의 삶이 새롭게 또 전환점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가 찬송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삶의 상황이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찬송은 단지 노래를 부르는 것만이 아닙니다. 특별히 복음 안에서 말하는 찬송은 죄인 되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고백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을 인정하고 칭찬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우린 때때로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오히려 거꾸로 가는 삶을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해서 한없이 우리는 절망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린 스스로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안 돼. 나는 실패자야. 나는 소망이 없어. 그러한 자신에 대한 절망과 실망을 절실히 깨닫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를 살려주십시오. 당신밖에 나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당신만이 나를 구원하실 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 이것이 곧 바로 찬송이라는 것입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였구나.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상황, 이런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사방으로 꽉 막혀서 어떤 출구도 보이지 않을 때에 그때에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생의 실체를 조금씩 발견하면서 우리는 탐복을 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이러한 것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다는 것이 이러한 것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이러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절망의 자리에서 또한 우리의 기쁨의 순간에 아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렸던 것처럼 우리를 짓누르고 가두는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헛된 것들이 다 열리게 됩니다. 우리가 찬송하는 삶을 살 때에 우리의 인생의 무대에서 집착하지 않고 자유하면서 현재의 삶의 자리에서 맡겨진 일에 더욱더 몰입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티끌 같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며 날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양하고 고백하는 그것이 진실로 찬양의 삶입니다. 날마다 찬양하며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날마다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알고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주를 고백하며 찬양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를 찬양할 때 우리를 둘러싼 세상의 옥문이 열리는 은혜와 신비를 경험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